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봄을 보내고 여름이 오게 하셔서 무성한 녹음으로 온 세상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의 백화파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와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감사의 입술과 눈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감사를 말하게 하시고, 눈을 떴다 하면 감사할 것들만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하시고, 마음밭에는 항시 감사가 무성한 숲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가족, 이웃과 사회가,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이 온통 감사의 텃밭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냉전 체제와 분단의 사슬에 묶여 휴전, 정전의 틀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1972년 오늘은 6.25 전쟁으로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7.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의 합의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님 나라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마의 소굴이었던 휴전선을 걷어내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38선으로 가로막힌 이 민족의 빗장문을 여시고 남북이 하나 되는 사랑과 평화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지친 이들이 용기를 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꿈을 꾸며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어린이들, 젊은이들, 노약자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영업자들, 근로자들, 열정을 잃어버린 경영자들, 신앙의 둥지를 잃고 서성이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용기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빛고울 치평동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을 파고 평화의 물을 깃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중에도 아벨 제단의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평화를 높이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행하는 사랑과 헌신들이 작은 빛이 되게 하시며 이 작은 빛들이 뭉쳐 지역사회의 등대가 되는 무진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교회, 좌절하는 사람들이 소망 중에 찾아오는 교회,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사랑이 넘치는 교우들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장관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라는 말씀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무진 성도님들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의료진들과 전문가들에게 목마른 자가 마시는 생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온 누리를 밝히는 기도의 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숲이 되게 하시며 용기와 소망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생명과 평화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맥주 감사절에 주님의 은혜를 온 몸에 감사로 새기면서 죄 많은 인생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읍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주회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지요? 표 함께 하십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 사정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에 참여한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곧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곧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 무교절과 이어짐으로 무교절이라고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칠칠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이후에 7주간이 지난 절기였기 때문에 칠칠절, 7주간 7일을 7주간 지났다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그 다음이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이 칠칠절, 이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곡식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른 성경도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농사를 다 지어서 저장하고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7일간 생활했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이 새 절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반드시 애물을 들고 나가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서는 맥추감사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절기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는 맥추절에 대한 규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맥추절에 지켜야 될 하나님 자녀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와 있는데, 지켜야 될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맥추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애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 맥추감사절은 곧 열매를 주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애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자식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기도 하고 직장도 나갑니다. 직장이 우리의 농사이기도 하고 사업이 우리의 농사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곧 농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표현도 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애물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7월 첫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건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지켜주신 상반기 감사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맥주 감사절에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라고 오늘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2021년 상반기 동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헤아려 보는 또 맥주 감사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을,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을, 시간과 건강을 주셨다면 시간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 봉사해야 합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셨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뇌물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고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빈손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절을 지키는 규례로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이 감사절에 진실로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감사절에 찬양이 빠진 것은 예배가 온전치 못함을 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없고 성가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갈개교회 감자 캐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 18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활동 다녀와서 몸살이 안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하고 보니까 이길선 장로님은 몸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농촌 사람들에 의하면 별 힘든 일이 아닌데 우리들은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작은 일도 힘들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갈개교회 강 목사님께서 지어놓은 농사가 감자 농사가 400평 정도 됐습니다. 교회당이 몇 평 정도 되신지 아신가요? 이게 한 100평 못 됩니다.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400평이면 적은 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평 전부 우리가 청주 어떤 교회에서 봉사해 주러 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이 경운기로 다 이렇게 감자를 캐 주셨는데 그럼 골라내는데 우리가 400평을 열심히 골라서 감자를 모았는데 이렇게 박스에 담아 보니까 10kg 박스 5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50개. 올해 감자 농사가 엄청 전반적으로 흉년이랍니다. 평소에 반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잘하면 그곳에서 한 150개 정도, 150박스 이상 나와야 조금 가격이 맞을 것 같은데 50박스 나왔습니다.
가져와서 모든 교우들에게 팔았습니다. 감자가 있는데도 사주시는 교우들도 있고 또 비싼데도 사주는 교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kg 한 박스에 15,000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교우들 중에 시장에서는 얼마나 하지 또 인터넷 찾아서 본 교우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보다 비쌀 겁니다. 시장에서는 10,000원이나 12,0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비싸게 감자 구입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가져가서 보니까 또 감자가 상한 박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이렇게 골라서 담은 건데도 불구하고 상한 감자들이 들어가서 주변에 썩은 것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우들 같았으면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감자가 상했다, 바꿔달라, 왜 썩은 감자를 팔았냐, 돈을 내주라,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자 모두 팔고 갈개교회 강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400평 감자 농사 지은데 얼마나 들어갔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씨감자 6박스에 21만 원, 씨감자 파종하는 인건비, 그 동네 할머니들 사람을 사서 6명, 5명 심었는데 4만 원씩 줬답니다. 20만 원. 감자는 반드시 그 감자 비료가 있다고 그래요. 10포대 15만 원, 비닐 멀칭 3만 원, 퇴비를 5트럭을 했답니다. 퇴비 한 트럭당 5만 원, 25만 원. 그런데 감사하게도 25만 원 이 퇴비는 이장님께서 공짜로 강 목사님 불쌍해서 줬답니다. 닦아는 트랙터 5만 원. 계산해 보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강 목사님과 사모님 노동비 빼고 들어간 돈이 89만 원이었습니다. 50박스 비싸게 팔아서 75만 원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근데 들어간 경비는 89만 원입니다. 이장님이 공짜로 준 퇴비값 25만 원 빼면 64만 원이 순수하게 감자 농사에 들어갔습니다. 비싸게 감자를 팔아도 75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은 돈이 11만 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나절 캔 노동력은 전혀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또 30만 원 썼습니다. 30만 원. 헌금도 하고 또 식사비도 조금 우리가 식사해서 드리고, 이것이 잘못 농사 지으면 나타나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촌에서 농사지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은 갈게 유명한 게 갈게 아영포도입니다. 아영포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포도를 차라리 심자. 근데 옆에 어떤 그 동네 분이 그랬습니다. 포도를 심으면요, 새벽 4시부터 일해야 돼요.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해야 포도를 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비탈에 조금만 우리 무진교회가 가서 봉사할 수 있을 정도만 100평만 심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교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감자 수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무진교회 교우들이 아니었으면 수확을 못할 뻔했다. 장마철에 비는 자주 오고 수확은 없고 인건비가 안 맞으니까 수확을 못할 뻔했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캘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심어놓은 감자를 수확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곧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농사를 지으면 이게 가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수확해서 나누고 싶은 게 곧 농부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농사를 지어보면 금방 단방에 알 수 있는 게 농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적당한 온도, 바람, 비, 습도 아무리 애를 쓰지만 결국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곧 깨닫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랄까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음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곧 강 목사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기쁘게 농촌 교회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농산물의 그 귀한 가치가 소위 가격이라고 하는 교환 가치로 전환될 때 이게 문제입니다. 들어간 생산 가치는 100만 원인데 이 가격으로 교환 가치로 전화된 순간 50만 원, 30만 원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곧 감자의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비싸나 싸나. 곧 우리들이 돈을 통해서 재화를 통해서 구입할 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감자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농사 짓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농부의 마음이고 신앙인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갈교교의 감자 캐는 봉사를 통해서 갈교교에 힘이 되고 강 목사님에게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곧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작은 소출일지라도 이 소출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6개월을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세상거리의 자랑거리, 풍성한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을 넘어선 이 질병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맥주 감사를 이제 지켜야 될 규례의 세 번째 모습은 곧 반드시 절기를 통해서 감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 우리 민족을 기억해야 된다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에 풍성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노예살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렸지만, 노력을 했지만, 애를 썼지만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거룩한 무님께 성도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2021년 맥주감사절에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천국에 못 가도 두 종류의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우리들은 천국에 못 가도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였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고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 곧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성경을 거룩하게 기록했던,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정갈하게 목욕하고 성경을 매일 한 장 한 장 토 하나 틀리지 않도록 필사를 했습니다. 그게 필생의 작업, 그 사람들의 곧 소명이었습니다. 성경을 매일 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하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되었다,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진실하게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생활과 행동의 규칙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우리는 지옥에 갈 것이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단코, 결코라는 말은 우매라는 말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로움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했지만, 알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규칙과 율법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지켰지만 율법의 본뜻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키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죄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맞춰져 있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맞춰져 있었고, 이들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곧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곧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데 그치고 사는 모습으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암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치하도록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아끼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믿음의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매일 필사했던 서기관들보다 더 우러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묵상하다가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 추수감사절에 진실로 이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면, 더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저희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감사하며 기쁘게 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음성으로도 들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듣는, 주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은 차고 넘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을 맞아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질병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되고 곧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평을 넘어선 감사, 불평을 넘어선 곧 감사를 통하여 바리새인의 유혹과 서기관들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하반기에도 쓰임받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공만 아니라 실패도 감사하며 희망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도 감사하며 승리뿐 아니라 실패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육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의 약함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과 능력으로 새로운 하반기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2021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문일교회 성도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